미국의 그 UCLA 그 대학교에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날에 있었던 감사를 일기장에 써라. 그리고 한 그룹은 그날에 있었던 나쁜 이야기를 써라.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쓰게 한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굉장히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일기를 쓰게 한 학생들은 성적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감사는 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라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 옥시토신 호르몬을 아주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그래서 감사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논문을 약 한 70편 이상을 발표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할 때가 많죠. 나는 더 필요한데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공기, 물, 건강,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감사한 일들이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 마음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든지 조금만 마음만 바꾼다든지 하면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의 계절에 받은 은혜를 보면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또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길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연보를 요청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보를 받으러 갈 때에 모금이 다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준다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연보를 전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5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고린도 교회 갈 건데 너희들에게 편지를 미리 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갈 때에 나에게 연보를 줘서 헌금을 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인데 모 교회가 좀 어려움을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많이 주셨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힘들은데 너희들은 지역이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 않냐? 감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좀 연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모든 것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착한 일이라는 말은 좋은 일에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일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좋은 일에 쓰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연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도를 해서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받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넉넉하지 않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에 따라서 이게 넉넉하다라는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적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넉넉한 거고 많이 가졌어도 인색하게 드리면 이거는 넉넉하지 못한 거죠. 그 넉넉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그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넉넉하게 감사합니다 할 때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때로는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을 보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도 사실 그런 그 감사한 마음을 표할 때가 많지 않죠. 욕심과 탐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에 넉넉할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적다 할지라도 넉넉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면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신앙적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서로의 부족한 것을 감사함으로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것은 이웃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제 연보 헌금을 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도 부족한데 무슨 줄 것이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다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탐욕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시그러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선교신학자인 게오르고 비체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내심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내가 보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반대적으로 또 내가 보냄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는 선교가 있죠. 근데 내가 못 가요. 그러면 누가 갑니까? 물질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세 가지가 가는 겁니다.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물질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함께 가서 선교 역사를, 그리고 간 사람을 돕는 것도 굉장한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이 땅으로 기꺼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지금도 보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계십니다. 계속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은혜를 계속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후에도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지금도 계속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이 땅에 주관하는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지금도 계속 보내시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하십니다. 때로는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는 감동도 주시고, 너 더 좋은 일에 힘써야지, 네가 생각하는 것은 좀 나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보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리심, 그리고 못 박히심,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가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도 너희 제자들을 지금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가서 소중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보내는 물질.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식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하는 데는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1년에,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진실하게 자기의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아마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넉넉하게 받았음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이고 이것이 봉사의 직분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올해는 태풍도 엄청나게 크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들녘에 노란 물결을 보게 되면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경제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 풍성한 결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정말로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나눔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부족함을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감사로 채워주는 나를 희생하는 믿음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헌신을 배우게 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많이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감사를 하겠느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의 부족을 채우는 봉사의 직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부족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 마냥 악한 마음으로 했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본문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말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즉 감사가 없는 헌금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가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여기 적게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부피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인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인색함. 억지로 드리는 태도를 말할 때에 적게 심는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체면상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봉사나 헌금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인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에? 가끔 보면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평판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감사가 없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많이 심는다라는 말은 복이 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심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심으면 많은 복이 퍼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또 돕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응? 복은 다른 복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신앙에서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기도할 때에 정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 그 외에는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치는 복을 받고서도 울타리를 계속 쌉니다. 지금은 요만큼 높였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울타리를 조금 더 높입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에 넘쳐서 흘러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마음의 울타리를 계속 쌓아요. 그러면 그 복이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을 흘러가게 하지 않는 영적 태도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해 흘러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넘치게 흘러가게 나중에 살아가는 거죠. 왜? 받은 것이 크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까. 에? 여기서 너그럽게 연보한다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준다, 순수하게 주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줄 때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이 제대로 사용할까?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나는 딱 주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까지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그럽게 연보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고, 나는 너그럽게 순수하게 진실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받으신, 우리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까지 염려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소관이고, 우리는 주는 것으로 끝나고 감사 예물 드리는 것으로 딱 끝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책망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구제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양심과 그 다음에 행위가 다르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헌금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는 인간적인 신앙이에요. 인간적인 신앙.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처음에 감사 얘기했죠. 감사는 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많이 나와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머리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뇌에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을 잘 연구하는 데가 미국의 그 에모리 대학이라고 있는데, 에모리 대학에는 이 옥시토신 연구소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논문 발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나 라는 그 논문 발표가 많이 있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인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나올 때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 코르티솔 호르몬을 중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중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를 죽이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걸 중화를 시키면서 좋은 물질로 바꿔간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감사를 할 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사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옥시토신 호르몬이 코르티솔 호르몬을 중화시켜서 우리 머리가 정말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뇌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가가지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아유, 뭘 감사할까 또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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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에 죽어가는 뇌세포가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 에모리 대학 교수들이 그 논문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제가 오늘 다 인용을 못해서 그런데, 정말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감사라고 하는 마음, 감사라는 말, 감사라는 이 영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발달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 건강, 영적 건강, 신앙 건강까지 좋아질 수가 있다. 이 감사가 단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소중한 축복이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하면 건강에 좋은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우리 머리에서 계속 나와서 우리의 머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하고 감정을 즐겁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 톡톡 벌처럼 쏘고, 그 다음에 나쁜 감정을 말하고,
응? 얘기할 때에 아주 그냥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쁘고 눈알이 반질반질하고 이상하게 돌아가요. 아니 보세요, 진짜예요. 눈알이 이상한 악한 영에 잡힌 눈처럼 보여요. 응?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감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실한 감사. 그런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지, 나는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가서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뇌에서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자녀 지도도 잘할 것이고 가정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애가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감사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에서 좋은 호르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정말 연구 결과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지금서부터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감사일이 많이 생겨 감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입술에 마음에 인격에 신앙에 영적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